왕이신 하나님, 주를 송축합니다. We bless you, Lord. 주님을 송축드립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고백하고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심을 고백하는 새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실은 우리 반주자 되시는 분이 휴가 가셨어요. 그래서 반주 없이 녹음으로 하는 거예요. 아시죠? 실세? 우리 반주자가 좀 안 계세요. 반주자로 해서 기도해 주시고. 근데 없이 해도 괜찮죠? 반주자도 휴가를 가시겠죠. 혼자 계속 하시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성가대 좀 많이 좀 조인해 주셔서 같이 좀 힘을 내면 더 하나님께 우리를 좀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요한일서 2장 20절로 21절의 말씀,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가요? Genuine Christian. 누가 진정한 그리스도인가요? 여기서 보시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제가 지금부터 4년 전에 샹하이에 상해를 갔었습니다. 근데 거기 젊은이들을 말씀으로 나누기 위해서 갔는데, 그때 선교사님이 저를 어디로 데려가냐면 짝퉁시장이라고 아세요? 상해는. 거기를 가시는데 깜짝 놀랐어요. 물건이 많고 우리 남대문 시장처럼 골목골목 이렇게 가는데 전부 한국 사람인 줄 알았어요. 저는 중국에 이렇게 한국 사람이 많나 했어요. 전부 한국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어서 오세요. 뭘 찾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한국분인 줄 알았어. 근데 알고 보니까 다 중국분인데 그 얘기만 할 줄 아신데, 한국분들이 거기 오는 여행사에서 그쪽으로 여행지라고 합니다. 거기가 아주 유명한. 그랬더니 거기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저희 목사님들 몇 분을 이제 같이 이렇게 하시면서 거기에서 아주 좋은 그 유명 메이커인 가방을 2불에 저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유명 메이커에 대해서 약간 좀 둔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누가 그러는데 그 유명 메이커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진짜 유명 메이커였어요. 근데 그거를 2불에. 그리고 목사님들 하나씩 2불에 다 얼마나 잘 끌고 다니는지 제가 오늘 아침에 그걸 찾았는데 저희 아내가 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멀쩡한데 2불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끌고 야 앞으로 여기 와서 이 물건 사야 되겠다 그랬는데, 갑자기 한 달이 딱 지나니까 이게 저기 손잡이가 이렇게 쭉 피고 쭉 닫게 돼 있거든요. 버튼이 있어서. 근데 버튼이 이렇게 올리는데도 그냥 쭉 내려가요. 쭉 내려가요.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바퀴가 또 나중에는 짧고 있죠. 저기 지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좋은 거를 그냥 이불에 제가 정확하게 2달을 쓰고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다음에 또 상해에 갈 길이 있었는데, 공항에서 내리자마자 제 뒤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한 젊은 우리 중국인 현지인이 있었는데, 그렇게 한국말을 잘해요. 그래서 어디를 이렇게 끝까지 쫓아오냐, 골목으로 들어갈 때까지. 제가 골목을 딱 들어가니까 저를 감고 나다시피 자기의 스토어로 저를 데려갔었어요. 거기 들어갔더니 거기에 유명 메이커라는 그런 가방을 다 나오더라고요. 제가 왜 글로 끌려가냐면, 우리 한번 구경해 보시라고 선교사님이 이런 데가 있다고. 잘못하면 시험 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서 그걸 보니까 대단하더라고요. 가짜 천국이 바로 샹하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거기에 물건들이 그렇게 많아요.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없어요. 여기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진짜냐 가짜냐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요한일서 이 말씀은 정말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교회를 이렇게 다니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진짜 그리스도인 누군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우리 이 말씀을 중심으로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의 말씀은 특히 누구에게 이 말씀을 쓰고 있냐면, 이미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고
소위 그것을 구원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여기서는 대상이 이 편지의 수신자예요. 제가 교회를 8년 다녔을 때가 있어요. 8년 동안. 근데 저는 교회가 체질에 맞았는지 교회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제가 교회 다닌 날짜가 화요일날 대학부 모임이 있어서 갔고, 수요일날 수요예배가 있어서 갔고, 금요일날 금요 모임이 있어서 갔고, 토요일날 토요 모임이 있어서 갔고, 주일날 주일 예배가 있어서 갔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도대체 몇 번 다니는 거예요. 그렇게 교회가 좋았어요. 전 날 때부터 교회가 체질에 맞는 줄 알았어요. 가만히 보니까 교회 가니까 뭐니까 심심치 않았어요. 교회가, 그리고 우리 목사님이 교회를 그렇게 자주 가니까 우리 목사님이 믿음이 제일 좋은 청년으로 제가 넘버원 리스트였어요. 1번이었어요.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좋아하셨어요. 왜냐면 교회를 그렇게 잘 나오니까. 그리고 목사님 시킨 대로 그렇게 잘하니까 얼마나 제가 그렇게 기억을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교회를 참 좋아했고 또 믿음이 좋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제가 섬기는 청년부가 대학교에 다니신 분이 떠나게 됐어요. 떠나게 됐는데 목사님이 저를 그렇게 믿음이 좋다고 한 저를 그 자리에 임명하지 않으셨어요. 그만 제가 실족하고 말아요. 시험을 당해요. 목사님은 저를 갖다 믿음이 좋다고 오시는 손님에게 소개를 하는데 왜 청년부 저 자리가 비었으면 당연히 난데 왜 나를 저기에 임명하지 않으시나 궁금했었어요. 근데 제가 알기는 제가 교회는 좋아했는데 진정으로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예수를 몰랐던 거예요.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은 그건 알고 계셨던 모양이에요.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캠퍼스 젊은이들을 만났어요. 젊은이들한테 만났을 때 저 질문이 뭐였냐면 나는 누구인가? 참 답답한 질문이에요. 도대체 나에 대해서 내가 모를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질문이 황당한 질문이에요. 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라고 질문을 받았을 때 황당했습니다. 아니 이분이 지금 누구 장난하나? 나에 대해서 내가 잘할지 누가 알아?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당신에 대해서 좀 아는 바를 얘기하라고 했을 때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건 레sume 있는 것만 얘기할 수 있었어요. 제 education, 제 experience, work experience, project, 그 다음에 제가 the status, 그렇죠? 결혼 status. 그 다음에 제가 이 정도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how much do you know yourself? 너에 대해서 얼마큼 아냐고 얘기했을 때는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참 당황했어요. 심지어는 내가 이렇게 나에 대해서 모르나? 굉장히 놀랐어요, 제가. 이 질문을 제가 만나는 젊은이들에게 하기 시작했어요. 당신에 대해서 한번 얼마나 당신에 대해서 알아봤더니 웃더라고 처음에. 그러면서 그 라인이 있는데 한번 당신에 대해서 한번 써봐 그랬더니 땀을 쭉쭉 흘리시는 거야. 다들 뭐 고개를 이러면서 내가 놀랬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모르나? 내가 나에 대해서 이렇게 적을 게 없나? 내 이름은 뭐다? 나는 누구의 아버지다? 뭐 이런 정도를 써도 누구의 아들이다? 이걸 써도 내가 누구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참 감사한 게 있었어요. 성경은 내가 누군가를 아주 또렷하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저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 나는 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어요. 나에 대하여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었는데 나를 몰랐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됐어요. 나를 아는 것과 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다른 거야. 여러분 결혼하실 때 연애하시잖아요. 연애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하여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살을 맞대고 좀 너무 찔한가? 결혼 생활 정말 온 한 몸이 될 정도로 같이 사는 삶 속에서 느끼는 그건 또 달라요.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아는 것은 또 다른 문제라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나에 대해서는 내가 알고 있지만 나를 아는 것은 다른 문제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한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에게 질문, How much do you know yourself? 여러분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냐라고 묻는다면 얼마나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까? 근데 성경은 아주 클리어하고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이렇게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영어로 보면 We are God's workmanship. 여러분 이 workmanship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우리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에요. 즉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누구라는 것을 이미 아는 사람들에게 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교인들에게 이렇게 나는 하나님이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상하게 나를 만들었다는 영어의 원어에 보면 workmanship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근데 이 workmanship이 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굉장히 의도를 가지고 플랜을 가지고 만들었다는 것을 여기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해요. 그리고 근데 제가 그 폴드에서 GM에서 4년 폴드에서 17년 있었잖아요. 제가 일한 거는 앞으로 5년 후에 나올 차를 미리 컨셉이라는 건 커스터머 리서치를 다 해서 이 차가 어느 커스터머에게 이 마켓 스트래티지가 마켓 전략을 세우고 그리고 커스터머들이 어떤 차의 종류를 원하는 것을 이미 벌써 리서치가 다 끝난 그 컨셉을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 컨셉을 가지고 이미 이제 그 드로잉 다 나오고 그러다 우리 또 디자인 리뷰를 해요. feasibility. 왜냐면 뉴 피처가 들어가면 코스트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저기 A라는 회사에서 똑같은 차량인데 여기에는 이런 새로운 뉴 옵션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만들 때 이걸 넣을 건가 안 넣을 건가. 왜냐면 컴피티션이 있으니까 경쟁이 있으니까 이런 걸 컨셉 디자인하면서 다 필터링해요. 그리고 엔지니어링하고 그 디자인실하고 같이 리뷰해요. 여기 회사 다니시는 분 그걸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놀란 거는 얼마나 철저한 리뷰와 리서치를 하는지 몰라요. 그 차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 그 모든 이 시장에 있는 차종들과 전부 다 벤치마킹이란 비교를 해요. 과연 수익성이 있는가? 과연 이것을 해서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가? 아주 철저한 리뷰를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것은 한 차를 만들기 위하여 제가 근무했을 때는 5년 걸렸어요. 한 차종이 나오는데 여기서 컨셉부터 시작해서 프로덕션까지 물론 어떨 때는 일정이 막 늘어나기도 해요. 일정은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런데 제가 느낀 건 차를 한 대를 만들기 위해서도 엄청난 철저한 리뷰가 필요해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온갖 그 회사에서 리더십은 그거에 모든 것을 모든 신경을 다 씁니다. 아침에 회사 와서 시작해서 저희 나갈 때까지 이 이야기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월크맨십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바로 이거예요. 손을 가지고 토끼장애가 저 그릇을 만드는데 저분이 저 그릇을 만들 때 저거 뭐 같아요 저거? 여러분 보실 때 뭐예요? 간장국지 같아요? 아니면 김치떡 같아요? 저 보니까 제가 볼 때는 글쎄 뭐 플라워를 넣는 뭐 꽃병 같기도 하고 그렇죠? 그렇지만 저분이 저걸 만들 때 분명한 의도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저거 그냥 심심해서 흙이 남아서 또 아니면 시간이 남아서 할 일이 없어서 취미가 적으니까 저걸 한번 만들어보자고 만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시지 않았어요? 자 보세요. 저 사람이 저 나무를 깎는데도 저게 무슨 할 일이 없어서 깎는다면 저 정신 나간 사람 아니겠어요? 아니라 쉐이핑을 하는 거예요. 즉 클라이마라는 어떻게 보면 아주 그 프로토타입을 만들기 위해서 아주 그냥 그죠? 이걸 갖다 월크맨십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금. 굉장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왜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은 것. 저 그릇을 만들 때 용도를 지정하시고 의도를 가지시고 만들었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라고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맞든지 틀리는지 맞는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정하신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prepared in advance 미리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놀라운 사실입니다. 딴 데서는 얘기는 안 해도 성경에서는 적어도 그 수많은 사람들 중에
나 같은 이 작은 한 사람, 먼지만큼 못한 이 80억이나 되는 인구 가운데 나 같은 사람을 특별히 월크맨식으로 아주 디자인을 가지고 이렇게 만드셨다는 이 사실은 성경에서 무조건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것이 사실인지,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시냐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언젠가는 한번 저와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좀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바로 이렇게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우리 나가보십시다. 보셨죠? 굉장히 의도적이죠. 그렇죠? 차를 한 달 만들어도 그 차에 블루프린트가 다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리서치를 오랫동안 거쳐서 그것을 한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을 계획하실 때 그냥 남아서, 제가 저를 만들다가 심심해서 남아가 흙이 남았더니 버리기가 아까워서 오늘 조태호 전도사를 하나 만들자 이분을 만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분이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습니까? 나는 남아서 뭐야, 여기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다. 프리데스틴 했다는 거예요. 이미 프리데스틴이라는 게 페어리즘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 숙명적으로 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선한 뜻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뜻이 성경의 아주 분명한 의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는 그저 부모님의 저기에서 그저 우연치 않게 태어났다고 생각하신다면 성경은 그것을 부정합니다.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갈게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시다. 여기에 요한은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물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를 가지시고 만드신 저와 여러분입니다. 더군다나 계속해서 의도적으로 여기서 얘기합니다.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을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저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니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라. 성경은 이 요한일서는 특별히 너희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이 너희가 그냥 부르는 너희가 아니라 의도 있게 이 너희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여기서 너희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이 너희를, 우리 영어도 있죠? 오늘 뉴스가 있어서 같이 you and you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바로 너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특별히 너희라고 얘기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이 바로 너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너희에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생이라는 것은 천국이라고 얘기도 합니다. Eternal life. Eternal life는 뭡니까? Kingdom of Heaven.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천국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면 뭐가 임한다는 것입니까? 천국이 임하는 건데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Eternal life. 근데 이 Eternal life는 무슨 뜻이냐면 이 영생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있는 곳이 천국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에게 천국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가 되심을 믿는 순간 저와 여러분에게는 뭐가 열리냐면 영원한 생명, Eternal Life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왜요? Eternal Life는 바로 영생은 그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때 이 안다는 것이 바로 부부생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단어는 부부생활의 단어입니다.
이 기노스코라는 이 단어는 남녀 간의 육체의 관계를 여기서 특별히 아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또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그 순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영생이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부터 앞으로 죽음, after death, 죽음 이후에까지도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라 영원까지 계신 그분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알게 되었다는 것이 영원한 생명의 뜻이요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대한 개념을 다시 정리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이 아는 것인데 누구를 아는 것이냐면 true God,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가시죠. 이게 바로 너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오늘 이 편지를 쓴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 거룩한 자에게 뭘 씁니까? 기름 부으심을 받는다. 이제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안다라는 것이 이제 영생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너희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이제 아는 것입니다. 아는 분입니다. 뭘 알아요? 뭘 압니까?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그리고 그리스도가 된다는 것을 이제 know about가 아니라 know가 된 거예요. 그분에 대해서 알았던 것이 아니라 이제 그분을 아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멀리서 long distance가 잘 안 된다고 그러죠? 여러분, 남녀 관계가 왜? 대화에서는 알 수 있지만 같이 친밀감을 가지고 같이 만나지 않으면 모르기 때문에 롱디가 안 된다고 하는 이유도 그걸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about God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알 수 있습니다. 책을 통해서도 알 수 있죠. 그러나 이분을 아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이분을 경험하는 것이요, 이분과 함께 사는 것을 여기서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것을 갖다가 마지막에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우리 함께 나눌 게 있습니다.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연구를 해서 알았습니까? 아니요. 기름 부으심을 받음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하여서는 알 수는 있지만 그분을 경험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 특이한 신비로운 일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저희 집에 저희 친척이 여러분 아시잖아요. 조계사 부주주 스님이십니다. 옛날에 제 25살에 지금 입산하셔갖고 탁골 성방이라고. 그래서 저희 집에 다마다 저희 어머님하고 제사 지내고 제 이름이 거기 절에 제 이름으로 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 때 부적도 다 받아갖고 왔어요. 자, 이런 아들이 여기 와가지고 갑자기 목사가 될 줄이야 알겠습니다. 제가 여기 부적을 갖고 왔을 때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제 주머니, 하나는 우리 집안 유솔제 문 지방에다 딱 그렇게 시킨 대로 했어요. 들어갈 때 나갈 때마다 유아 와서 힘들 때마다 거기다 대고 내가 기도했습니다. 이게 있으니까 든든했어요. 첫잘때도 좋았고, 왜? 이게 있으니까. 왜? 나는 그분이 항상 그렇게 잘했으니까. 그렇게 왔는데 갑자기 교회 나오라고 해서 교회 나갔어요. 아니, 교회 나가면 이게 부적이 없어집니까? 교회 나가서도 계속해서 난 이게 든든했어. 왜? 어디가 누가 내가 이게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 이거는 절대 얘기하지 마라. 어머님이 너 이거는 하나 사나 찰 때 항상 하나는 베개머리에다 하나 껴놓고 하나는 너 지갑에다 넣고 하나는 너 올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물에다가 저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든든했습니다. 교회 나가는데 이상한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뭐 하나님이 있고 뭐 예수를 믿고 뭐 이런 제가 믿었겠습니까? 안 믿었죠.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을 때 얼마나 답답했습니까? 이게 도대체 왜 뜬구름지 않은 소리냐? 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부모님이 전화가 옵니다. 왜? 유학 간 아들이 저거 잘 먹고 잘 사는지. 그래서 제가 전화를 해서 어머님 옛날에는요 지금처럼 이럴 게 없기 때문에 이 전화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다. 야 끊어라 내가 전화할게. 전화만 했다가 끊어라 내가 전화할게. 그러면 이제 거기서 전화 온 거예요. 왜? 돈도 그쪽에서 차지하시고.
그래서 전화 보면 이 전화비가 많이 나오니까 그냥 혼자 목소리만 들었으면 됐다. 부끄러워. 얘기도 안 이렇게 해요. 그러면 제가 이거 전화 좀 하고 싶고 이러면서 뭔지 얘기하고 싶은데 야 먼저 끊으라고 했더니 전화하고 나서 거기도 돈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목소리만 듣고 너 살아있으면 됐다 이거지 뭐.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마음 판단이 먹고 전화를 했어요. 어머니 나 요즘 괜찮아 먹고 살기가 그랬더니 그래 뭐가 달라졌냐. 내가 교회라는 데 다니는데 거기서 다 해주네. 거기서 뭐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뭐 아유 뭐 괜찮아 걱정하지 마. 근데 교회는 왜 나가니? 그래서 아니 거기 나가니까 뭐 먹을 것도 있고 뭐 사람 만나서 좋아. 사람들이 너무 잘해줘. 남의 집에 북한에서 온 사람이 많았어. 쩍하면 집에 불러 먹을 거 주고 그게 내가 교회 가니까 날 갖다가 그렇게 반겨주는데 난 어디 가서 그런 대접 받아본 적 없어. 그러니까 너무 괜찮아. 염려하지 마. 그리고 저희 부모님도 그래 거기 좀 잘 붙어 있어라. 그리고 너무 미치지 마라. 저는 미쳐갖고 지금 목사가 됐잖아. 농담입니다 여러분. 진담이 있지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저는 예수 믿는데 우리 아버님이 전화 딱 받으시면서 아버님이 장손이니까 이 제사를 1년 12달 지내시는 분인데 그분이 전화 딱 받으시면서 뭐라고 했냐면 야 내가 그 제사 한번 거기서 제사 지내라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갑자기 그러시면 야 너 교회 나간다 소리 들었는데 나도 아무래도 거기 나가면 될 것 같다 이러시면서 나가기 시작하신 거예요. 뭐 제가 무슨 교회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거 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하나님 아들을 믿겠다 이걸 갖다 말씀 여기 있으면 내가 막 노력을 해갖고 안 믿어지는데 막 부딪히게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해갖고 의지적으로 물론 의지가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항상 이 마음속에 기름 부으심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기름 부으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라는 이 사실이 나 같은 사람이에요. 이게 깨달아지는 때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듣고 계속해서 교회 다니니까 이게 마치 익숙하게 되니까 무슨 이렇게 해서 아니에요. 그렇게 됐다면 교회 20년 다니는 사람 10년 20년 다니면 다 예수 믿죠. 그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첫날 와서도 예수님만 믿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이 20년 다녀도 안 믿는 분. 이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기 뭐냐면 이 말씀에 보면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저는요 전도사님이 옆에서 저한테 그때 전도사님 계시는데 저를 이렇게 먹을 걸 그렇게 부르시고 그랬어요. 그렇게 착하게 너무 잘해주셨어. 근데 끝나고 나면 항상 제 옆에 딱 붙어갖고 뭘 했는지 아세요? 이 성경을 예수가 하나님 아들인 것을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먼 분 있고 얼마나 부담가겠어. 그래서 제가 어떤 줄 아세요? 이분이 아침부터 하면서 이거 성경을 하고 내 옆에 앉아가지고 이거 깨달아줘야지 도대체 이 믿어줘야지 말이지. 그래서 그냥 겉으로는 예의상 뭐야 그렇군요 이랬지 뭐. 근데 이분이 벌써 알잖아요. 이게 겉으로 이러는지 진짜 이분이 진짜 믿는지 알잖아요. 그러니까 만날 때마다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미안해서 할렐루야 그랬지 뭐. 할렐루야 근데 굉장히 좋아하셔. 너무 할렐루야 믿었다. 근데 안 믿어지거든. 속으로는 아직도 이게 말이나 돼. 이거였어요. 아마 제 얘기가 여러분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나중에는요 정말 미안해서 흉내를 내려고 그러는데 다른 건 다 흉내냈어요. 근데 뭐가 안 되는 줄 아세요? 아멘까지도 했어 제가. 할렐루야까지도 했어. 근데 뭐는 안 됐을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못하겠더라. 그 아버지 소리는 죽어도 못하겠더라. 이야 저 깜짝 놀랐어요. 기도하실 때 보면 아버지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저도 그거 흉내 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 아버지는 죽어도 안 나와. 하여튼 제가 아버지하고도 안 좋은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여기 와서 많이 치유되고 회복되고 이제 완전히 괜찮거든요. 그런데도 믿음이 이게 안 되니까 아버지 소리가 안 나오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까지 다 나오는데 아버지는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식은땀을 쫙 내면서 아이고 힘들어 죽겠어요 그랬어 내가. 전도사님 그만 좀 해요 그랬어 내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줘야 이랬어 내가. 솔직히 고백이 믿는 거는요, 이거 믿어지는 거, 억지로 믿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느꼈어요. 제가요 8년을 교회 다녀도 교회를 즐겼지 내가 하나님을 만난 적은 없어요. 8년. 예수가 누군지 듣기는 그렇게 많이 들어도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지 전 몰랐어요. 그럼 여러분 위로받으시는 거예요. 혹시 그런 분 여기 계시면 위로받으세요.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했다면, 혹시 여러분이 그런 분 여기 계시다면, 아 나도 아직 찬스가 있구나, 응.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분이 저를 내버려두시더라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성가대를 했어요. 성가대에서 저 뒤에 제가 테너를 했거든요. 테너를 해서 그때 찬양을 하는데, 그때 제가 이 겨울이었어요. 차가 쉐비차 옛날에 스테이션을 했는데 언제 쓸지 모르는 그 차를 타고 다니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답니다. 거기에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구성지게 나온 거예요. 그날따라 이렇게 구성지더라고요. 노래를 잘한다는 이유 때문에 성가됐었는데, 그날따라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이 제 가슴을 치는 거 있죠. 아니 도대체 그 말씀이 그렇게 많이 듣는 말씀이 왜 내 가슴을 쳐? 아니 주책을 부리기 시작했어. 제가 키는 작아요. 제가 태니까 3단에 세워요. 맨 위에 큰 데다가 3단에 세니까 얼마나 뾰족하게 튀어나왔겠어. 제가 거기서 이걸 들으면서 제가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이 눈물을 왜 나는지 모르겠어요. 눈물이 나는 거야. 그 큰 데에서 키 큰 사람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눈물만 싹 흘리면 모르는데 흘리기 시작한 거예요. 헉헉거리니까 목사님이 탁 보더니 저 양반이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그때 저는 영문을 모르겠어요. 저는 내가 맨날 듣던 전도사님이 내 옆에서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 그렇게 예수가 누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를 나는 들어오지도 않던 그분이 설교를 듣고 있는데, 누가 옆에서 설득하는 것도 아닌데 목사님이 그냥 쭉 설교 논문을 그냥 설교 원고를 읽어나가신 그 설교, 그걸 듣고 제가 가슴이 열리는 걸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거예요. 그때 따라 제가 좀 센티해졌나? 그때 따라 제가 좀 뭔가 좀 인생이 좀 꼬였냐? 무슨 생각을 자꾸 던져봤고 안 해요. 이것을 몰랐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게 기름 부으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오늘 찬송을 부르는데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이러다 찬하려고 그만할게요. 성령이 오셨네. 내가 이걸 몰랐어. 성령이 오신 거래. 근데 저는 보니까 이게 오니까 이 성경책이 깨달아진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이 이게 깨달아지는데 이해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해되지 않는데 깨달아지더래요. 여러분 이해되는 것과 우리는 계속 이해하려고 했어요. 저는 이 밥 같은 소리, 이 앞뒤가 한 번은 이 소리를 갖다가 이걸 갖다가 그렇게 PhD 공부까지 하고 우리 여기 있는 그러고 메스 공부까지 하고 하이 에듀케이트 된 내가 이런 비련한 소리를 내가 믿고 살아야 되나 할 정도의 삶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이게 저의 믿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것을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이게 성령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는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성경 지식을 많이 아는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이에요.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자, 한번 보실게요. 이 성령이 오신다는 게 무슨 뜻인가? 자, 너희는 똑같은 너희입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으심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이분이 하는 게 뭐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여기 보세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낼 성령, 그가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리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기억나지도 않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한다. 이게 무슨 역사다? Work of the Holy Spirit. 성령, 보혜사 성령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임했다는 것인데 그것을 어떻게 느낄 수가 있나요? 느끼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한번 보실게요. 이분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뭘 가르치고 생각납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쓰여진 이 말씀이 그전에는 저한테는 nonsense. This is nonsense. This foolishness of God. 하나님의 미련한 것.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이 성령이 임했을 때 어떻게 하냐면 이 말씀이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것을 이해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창조과학으로 해갖고 이걸 어떻게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까 하루가 지금의 하루냐 막 이거 따지는 분들 많죠. 이해하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시면 이게 그렇게 이해하고 따져서 사이언티픽한 어프로치로 가려는 게 아니라 이게 통째로 그냥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아, 나 참나. 저처럼 따지기 좋아하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저처럼 따지기 좋아하고 엔지니어 아닙니까? 아주 정확한 사람이에요. 1mm라도 정확하게 맞아야만 제가 받아들이는 사람 아니에요? 어떻게 저 같은 사람에게 이게 받아들여지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도 믿으실 때 이게 여러분 이해되셔서 믿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받아들여주셨습니까? 아니면 그냥 깨달으신 어떤 힘에 의해서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신 것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때 이 말씀이 예전과 달리 여러분에게 아무런 거침없이 이것이 receiving, accepting이 아니라 이 receiving, reception, receiving이 되면 이것은 the work of Holy Spirit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예전에는 받아들이지 않은 것들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앞에 이게 깨달아지기 시작할 때 그것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았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이상하다. 나는 그전에는 이런 설교를 여러 번 들어봤고 인터넷으로 여러 번 해봤지만 이것이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오늘은 이게 깨달아진다 라고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신다면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안에 기름 부으심이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자, 다시 오늘 또 돌아가실게요. 기름 부으심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기름 부으심이 오면 뭘 아냐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인 것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이 기름 부으심을 받으면 이 두 가지가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깨달아졌을 때 이것을 어떻게 되냐면 시인하게 됩니다. receiving 합니다. 이것을 영접한다, 다른 말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접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인데 이것이 영원한 생명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제 좀 제도 그겁니까? 죄송합니다. 자, 다시 말씀 나눌게요. 자, 그래서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아냐면 이겁니다. This is how you can recognize the Spirit of God. This is how you can recognize the Spirit of God. 영어로. 이로써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지를 아는데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 acknowledge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Acknowledge that Jesus Christ has come.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을 바로 the work of Holy Spirit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홀리 스피릿이 기름 부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어떤 피지컬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 기름 부으심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번 따라 해보시기 바랍니다. 유수들은 영어로 한번 시작. You, however, not by the same nature, but by the Spirit. If the Spirit of God lives in you, and if anyone does not have the Spirit of Christ, he does not belong to Christ.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부정문인데 이걸 긍정문으로 바꾸면
anyone does have the Spirit of Christ, he does belong to Christ.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성령이 기름 부으심이 내게 임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분이라는 것이 이해되어지는 차원을 넘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와 여러분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어진 것조차도 하나님의 이 그리스도 영이 임했을 때 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영, 이 영이 없는 사람 그리스도 사람 아니죠. 자, 다시 돌아갑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사도 바울은 이 요한일서를 쓰면서 우리 이제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들이 왜 그런데 이런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도 이런 확신이 없이 사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지금 이 편지를 쓰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다시 상기시키는 겁니다. 처음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처음 들은 것이 뭡니까? 기름 부으심을 통하여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인 것을 믿었던 그게 처음 들은 것입니다. 그것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거하며 이 복음의 소식이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기름 부으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시작된 삶, 그 삶을 처음에 하는 그 경험을 그 안에 거하라. 그리고 또 뭡니까? 너희가 그 아들과 아버지 안에 거하라. 약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렸던 그 구원의 그 처음 순간을 꼭 기억하라.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기름 부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 것이 바로 영생이니라.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세상에서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죄를 많이 졌는지 아무도 몰라요. 내가 얼마나 많이 죄를 졌는지. 죄라는 얘기 안 할까요? 죄라는 얘기 굳이 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얼마나 옳지 않은지, ethically, morally, spiritually, 내가 항상 옳지 않다는 것 정도는 나도 알아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나 옳지 않거든. 오늘 이 순간 말씀을 전하는 이 순간에도 내 생각은 이미 나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 여러분도 이 말씀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생각으로 여러분이 컨트롤 안 되는 영역까지 다 생각이 가서 누군가 여러분을 괴롭게 했던 거야. 여러분들을 힘들게 했던 그런 상처들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도 여러분의 삶 속에 생각 속에 있을지도 몰라. 이렇게 내가 아직도 온전치 못한데 성경은 나를 뭐라고 하냐면 못하는 거야.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은혜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그렇게 우리에게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보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나는 아직 옳다고 인정함을 받을 만한 선한 사람이 아닌데도 성경은 옳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것을 accept하는 게 아니라 receive하는 자. 그래서 받아들인 자에게 옳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아니야. 그럴 수 없어. 이런 법은 없어. 그런 법 없습니다. There is no such law in this world. 이 세상에 그런 법은 없습니다. But this is the law of God. 이게 하나님의 법입니다. 세상에서 이건 난센스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난센스 같은 짓을 하셨네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아니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이렇게 저주받고 죽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에서는 예수를 십자가에 저주받은 나무에 죽게 하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This is love of God. 이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입니다. 상상치도 않는 것.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한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십니다. 세상의 의는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는 잘못했으면 잘못한 대가를 받는 것이 세상입니다. 내가 잘못했으면 내가 그 페이를 프라이스 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것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갚을 수도 없는 그것을 갚는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갚아야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갚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지불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이 지불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누굴 만나면 점심값을 내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갑자기 밥을 다 먹고 나서 집을 떠날 때가 됐는데, 식당을 떠날 때가 됐는데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었어요. 화장실 갔다 오니까 이분이 체크 갖다 달라고 저분한테 그랬더니 저분이 이래서 무슨 소리예요? 저분이 내 때린 거예요. 아니 뭐 왜 그런데? 아이 제가 지불했습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저분 빨리 돈 줘. 내가 낼게. 빨리 돈 줘. 내가 낼 테니까. 크레딧을 했어요. 그래갖고 그 캐시어 앞에서 서로 싸우시는 분 여러분 보셨습니까? 내가 난다, 네가 난다. 나도 그렇게 여러 번 해봤는데 내가 해보겠다. 근데 저는 그 다음부터 그 캐시어 아유 그냥 요번에는 그냥 드세요. 그냥 그렇게 그냥 대접하신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어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것을 지불한 걸 갖다가 다시 불러서 내가 지불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는데 제가 생각을 바꿨어요. 내가 할 일은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 생각이 들어오면 두고 봐라. 다음에 내가 꼭 사고 갈 거야. 순종이라는 게 이거더라. 십자가의 은혜가 정말 진하게 오면 다음에 내가 사더라. 순종이라는 게 십자가 사건이 진하게 오면 은혜가 크면 순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억지로 따라갈 일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 옳지 않은데 분명히 옳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분 앞에 내가 할 것은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죽어도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를 갚을 수는 없지만 주님의 은혜를 따라 살겠습니다. 그때 이분이 아니 저한테 살라고 하지 말고 딴 분 사주세요. 딴 분 사주세요. 이러죠. 나한테 갚지 마. 너 이웃에게 갚아라. 너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갚아라. 그게 하나님 나라다. 저 그걸 깨닫게 됐어요. 친미의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어떻게 받으시면 아무래도 그렇지 이것은 성경에 나온 글자지 어떻게 이게 실질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아닙니다. 그게 아니에요. 이 칭의에 대한 이게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죽으신 것이 공짜가 아니더라고요. 저는 공짜인 줄 알았어요. 은혜가 공짜인 줄 알았는데 이거는 나한테는 공짜지만 하나님한테는 굉장히 비싼 값이구나.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것을 패할 수 없는 그 비싼 가격을 하나님 아버지가 패했고 나한테는 공짜지만 하나님 앞에는 자기를 죽이는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그때 저는 받아들면서 제가 이 은혜를 받고 순종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게 아니라 순종할 수밖에 없는 삶을 살게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으니까 나는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제 신앙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영접하였으면
하나님 아버지와 관계가 영원히 회복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영생이라고 합니다. 비록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잘못했고 내가 옳지 못하고 내가 과거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내가 잘못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한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이 선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그것마저도 깨끗하게 정결하게 하셨다는 선포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그것을 폐의하셨다는 값비싼,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폐의하신 지불값이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의롭다 함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겨주신 것입니다. 이 여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여겨주셨다는 것은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런 사람이 아닌데 그렇게 취급하신 것이 은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justified. It's just like if I would never sinned. 내가 절대 죄지은 자 같이 죄지지 않은 사람처럼 여겨주시네. 너 죄지었지? 너 죄지었지? 근데 내가 봐줄게.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렌즈를 바꿔가지고 저를 볼 때 죄지은 사람처럼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지금 깨끗한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가 죄지은 것을 기억지도 못한다. 네가 죄지은 것을 나는 기억지도 못하고 나는 그렇게 본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칭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늘 순종한 사람처럼 justified, just as if I've always obeyed. 순종하지 않은 나 같은 사람. 나를 바라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의 때문에 나를 바라볼 때 다른 너가 나한테 불순종한 것을 한 번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여겨주신다는데 왜 제가 여러분이 감사하다고 하면 끝날 거예요. 내가 폐하겠다고 그 앞에서 지갑을 꺼내내시고 그걸 갖고 지나갑니까? 그냥 받아드시면 됩니다. 그리고 감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사주시는 겁니다. 그것을 오늘도 그 은혜를 갈구하며 그 은혜를 받는 그 사람에게 사십시오. 베푸십시오. 십자가를 하면서 올라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오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여자야, 나를 위해서 오지 마라.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오라. 내가 너에게 준 이 길을, 이 갈보리의 길을 바로 너를 위한 것이었다. 너는 너 십자가를 지고 너의 자녀를 위해서 오라. 우리는 수없이 의롭지 않은 삶을 삽니다. 이 순간에도 우리 스스로 잘 압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죄책감에 해결되지 못한 채 죄의 문제에 점점 죽음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정신질환을 사람들에게 고통의 뿌리로 남아있습니다. 여기에 당신이 한 가지 살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예수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죄책감에서 모든 끊어진 관계에서 회복되었음을 약속하셨고 앞으로 그것을 영원히 살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죄를 짓고 있다고요? 아니 지금도 죄를 짓고 있다고요? 한번 그 다음에 읽어보시죠. 시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요인은 나의 과거나 현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과거와 현재입니다. The relationship with God determined not the past and present, but Christ's past and present. This is Christ. It's not mine. 여러분 예수를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 아들로 영접하십니까? 당신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의롭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드린 게 아니라 성경에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약속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름 부으심으로 이 약속에 동참하실 때 여러분 지금부터 시작되는 영혼에 함께 동참하시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 옳게 되려고 해서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의롭게 하심의 은혜를 이 시간 받아 누리십시오. 그런데 진정 나 스스로에 대한 지식에서 나를 진정 경험한 것으로부터 이제 진정 경험한 것으로 옮겨지게 되시겠습니다. 이에 들렸던 하나님의 나라가 깨달아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이 justification의 축복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의 rational이 아니라 이것은 work of Holy Spirit, anointing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지울 수 없는 하이타이로 아무리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는 것, 여러분의 인생의 과거에 그런 지워지지 않는 것,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I erased it with my blood. 나의 피로 I overlooked. 안 본 걸 했다. 나는 너를 기억하지 못한다. 너의 죄를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는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겠다. There's no such law. Of course not. This is love kingdom.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good news,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저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내가 지우려 해도, 기억 안 하려고 해도 그 아픔은 수없 나한테 나의 삶을 올 때가 있습니다. 지워버리고 싶은 기억들, 정말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가슴속에 그 아픔이 거꾸로 솟아오는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저 십자가를 바라보고 저 십자가 안에 하나님의 흐르신 그 피와 오늘 이 약속하신 약속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는 너를 그렇게 본 적이 없다. 네가 그렇게 했어도 나는 그렇게 너를 본 적이 없다는 그 위를 말씀드리고 뻔뻔하다고요? 아니에요. 이건 뻔뻔한 게 아니에요. He paid a high price. 비싼 값을 치우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복된 소식입니다. 이것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참여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 이 소식을 전하십시오. 강요하지 마십시오.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길을 모시고 좋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참여한 이 아름다운 블레싱, 이터널 블레싱에 참여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어떻게 드셨습니까? 이게 이해가 되기 쉽지 않지. 이것은 이해되는 게 아니라 깨달아진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약속입니다. 지금까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아니야. 이런 일을 내가 했잖아. 내가 이걸 했는데 어떻게 저 십자가 이해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이 갈등 가운데 참 힘들어하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주님이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앞둔 이 사순절 기간을 고난주간을 가시면서 오늘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갈보리 길을 묵상하시고 이것은 내 아내를 위한 길이 아니라 나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나가 내 가족과 내 자녀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나로부터 깨닫게 하신 주님의 은혜를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예수를 그렇게 봤다니, 복음을 그렇게 들으셨다니, 오늘 이 칭의 축복 가운데 믿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슨 스킬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첫째 인격적인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1분간 조용히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전도사님과 제가 이 갈보리산 이 찬양을 부르실 때 여러분들이 1분간만 오늘 이 메시지를 바라보시면서 주님 앞에 Jesus, here I am.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I am sinful man. Thank you. 감사합니다. 그렇게만 고백할 수 있다. 그것은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했습니다. 긴 부으심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1분간만 조용히 오늘 이 메시지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묵상으로 눈 감고 한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